본인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가 신약 성경으로 많은 후배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나가는 한마디, 하나의 행위가 훗날 후손들에게 기억 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4장에서 끝납니다. 4장 후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중요한 건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같이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는데 끝까지 완주 못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 디모데후서에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마라톤과 같은 인생 사역, 또한 성도들의 삶, 끝까지 완주하는 삶. 말은 쉽지만 끝까지 완주하기가 어려운 것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그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하여 갈 때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다 물리치고 그 거룩한 성, 시온성을 향하여 가는 그 크리스찬의 그 발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간중간에 타락하고 탈락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 건 분명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의 그 손길을 놓지 않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시대에 하는 말이 있었는데 고대 로마의 장군이 승전하고 그 개선문을 통과해서 올 때 정말 축하의 그 빵빠레가 울릴 때 그 승리의 장군은 이제 황금 왕관을 쓰고 또한 금으로 수놓은 자줏빛 위트 토카를 입고 네 마리의 말이 이끄는 전차를 탑니다. 라틴어로 콰드리카라고 하는 그 마차를 타고 개선문을 당당하게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르는 노예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모멘토리 모리,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는 로마어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모멘토 모리. 인생을 살면서 모멘토 모리. 사람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다. 섹스피어도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논하지 마라. 이것만큼 분명한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션이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고 있는 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그 고백, 후배 목회자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집안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정말 이때까지 직분자로서 맡은 직분 잘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노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사 세상 풍파 다 겪으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놓치지 않은 것은 믿음이었노라. 너희들도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런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상을 당했는데 거기 산소에 가면 저 할머니 묘가 있는데 그 비석 뒷면에 그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묘비라고 할지 어떤 기록을 남긴다면 나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갔다. 이런 말을 그대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죽음은
아주 슬플 수가 있습니다. 단절되는 겁니다. 하지만 죽음은 새로운 세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터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터널이 때로는 개인에 따라서 아주 어둡고 긴 터널이 될 수 있습니다. 터널의 특징은 뭘까요? 분명히 맞은편에 새로운 자연,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과하는 것이 막힌 불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로, 터널, 굴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서 그 굴을 지나가는 기간이 어떤 분은 2년, 3년, 심하면 10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며칠 만에 통과할 뿐이지 결국 그 터널을 다 통과합니다. 우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만날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갔다는 것이죠. 광야 40년의 세월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것을 요단강을 통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4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광야의 생활을 접고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입성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죽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갔던 사람들은요, 그 요단강 건너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희망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새로운 세상이 열렸을 때 들어갔던 사람들은 60살 이하가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과정을 잘 극복해야 되는데 이 광야 생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거의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전투 같은 삶을 살면서 정말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바라보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 또한 이런 편지를 씁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마지막 때에 그래도 가장 신뢰했고 사랑했던 참 아들이요 영적인 아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속히 와라.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보고 싶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올 필요 없어. 나는 여기 때 이제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 가니까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한번 얼굴 좀 보자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이건 사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많이 추웠나 봅니다. 한기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겉옷 좀 갖고 오면 어떻겠니? 그리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 습하고 안 좋은 환경에 있을 때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부탁하는 거예요. 겉옷하고 좀 성경책, 말씀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상당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그를 지지하고 응원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를 버리고 떠나간 사람도 만만치 않아요. 때로는 나 혼자라는 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인생 살면서 그래. 특히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가족이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동생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나 혼자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외롭고 힘들어요. 이게 좀 심해지면 이 정신적 공황 상태로 몰려요. 사도 바울도 아마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본 경험이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요, 사역을 잘해도 그런 걸 피할 길이 없어요. 다 나를 버렸다는 얘기는 다 나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는지도 몰라요. 속된 표현은 교회가 다 털려갖고 다 헤어지고요, 교회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쓰는 편지에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유, 사람들이 말이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좀 힘을 합심해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는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나중에 또 이해하게 될 것이야. 저도 살아보면서 느끼는 거가 그래요. 40대는요 자충우들 무지하게 사고를 많이 쳤어요. 50대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60대가 되보면 이제는 생각이 좀 달라져요. 내가 과거에 너무 사고를 많이 쳤구나. 대인관계에서 사회성이 없었구나. 특별히 이제 그 나름대로 정의가 있는 사람들, 공의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벌려요. 원칙주의자들이 특히 그래요. 또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일들을 자주 많이 만들어내요. 돌아보니까 그때 좀 참았으면, 좀 그때 기다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도 이제 성도분들에게 아침에 문자를 이렇게 받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 그렇지, 힘들 거야,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아마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요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은요 엄청났어요. 회심은 했지만요 그 회심이 보통 회심이 아니에요. 회심에는 그 열정이 과거의 그 열정과 똑같이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이 교회를 부흥도 시키고 선교지의 교회도 세웠지만 또 만만치 않게 교회를 탈탈 털어먹은 거예요. 속된 말로 말하면 교회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떠나는 사람이 그냥 떠났겠어요? 다 욕하고 떠났겠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에게 원망하거나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늘 용서하려고, 그리고 늘 이해하려고,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자꾸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는 점점 나빠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제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좀 논란이 있을 말씀일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은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인본주의 같아요. 인본주의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특히 정통 보수교단에서는 인본주의에 막 치를 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인본주의예요. 두 번째, 내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내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신본주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은요 하늘에 계셔서 명령하세요, 시키세요, 하라고 해요.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못 지키면 재앙과 저주, 화가 있을지어다.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신이 먼저 죽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구약의 율법은 다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사랑과 은혜가 넘쳐요. 지금은요 성령 시대를 살고 있고 은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건요 개인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 속담에 100보 50보예요. 100보 도망간 사람이나 50보 도망간 사람이나 결국 다 도망간 거예요.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한테 너 도망갔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약간의 차이예요. 신학적으로 보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 오지랖이 넓고요, 이해와 관용과 용서의 폭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 주변에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단순한 믿음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 그 믿음을 생활 속에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 믿음만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승리하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또 이웃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말이라도 얼마나 좀 착하고 선한 말을 할까? 이런 생각만 잘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을 요목조목 따지는 것은 그쪽에 교리적인 연구를 하는 분들의 몫인 것 같고,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저는 어떤 그 믿음의 선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참다 못 참으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날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편지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나를 십자가 못 박고 저 죽이는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고,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똑같습니다. 돌이 날라오고 자기를 죽이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때로는 핍박을 하고 어려운 사람이다 할지라도 저들이 아직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돌보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만 그의 의의 면류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의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습니다. 나의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년이 될 거고요, 어떤 사람은 80년이 될 테고, 어떤 사람은 50년이 됐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없는 것이고요, 배고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믿음 안에서 양육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308장 찬양을 다시 이제 배경 찬양으로 하면서 기도를 할 텐데요, 이 가사가 참 은혜스러운 것은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1983년에 기록된 가사예요. 1983년에 곡이 붙는 곡이에요. 지금부터 약 40년쯤 된 곡이에요. 네, 반주를 좀 키 높여주세요. 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셨네.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였으면 하나님 안 오세요. 천국에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보하세요. 내가 죽음으로, 신이 죽음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본주의를 사랑해요. 신본주의자들. 근데 하나님은요, 인본주의자세요. 인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요, 하나라고 봐요. 저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요. 그분은 사랑의 본체세요. 여러분, 사랑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율법도 없어요. 용서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말씀도 없어요. 관용과 기다림, 참음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구절, 율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참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눔과 배품으로 그들 품어주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주여 일창하시고 통솔을 기도하실 때, 주님 도우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잘했다 칭찬받고요. 의의 멸관을 쓰는 그 성도 간의 기쁨이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 영원한 영생의 그 기쁨을 듣게 해달라고 한번 주일 창을 통독 기도합니다.